식사하셨나요? 수박도 잘 드시고요. 이제 문제는 저에게 있어요. 육의 양식은 잘 드셨고 이제 영의 양식만 잘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다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봤어요. 근데 뭘 어떻게 말을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여튼 잘 표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너 친구가 너 교회 다니지,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거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오늘 딱 그 5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다음 주에 5가지 다 아이들이 대답할 줄 믿고 프레젠테이션을 쫙 이렇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길 대신 예수님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 두 번째, 그 예수님은 구원자야. 다른 이름은 없어.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이야.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랑 다른 게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야. 그분이 길이야, 생명이야, 진리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마지막에 물어봤더니 5가지를 다 대답은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보고, 그래서 최소한 엄마가 예수님 누구야? 라고 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최소한 이 5가지는 이야기해야 우리가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온전히 알 때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죠. 그냥 한 가지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한결같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특별히 남유다로 말하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일단 멸망했고 이제 130년이 지나고 이제 남유다 차례인데, 하나님이 계속 130년 동안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야, 너가 좀 가서 말해라. 그럼 예레미야가 듣고 그대로 가서 말해요. 근데 안 듣지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가 된 상태예요. 몇몇 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뭐 아세가나 뭐 라기스 이런 아주 굳건한 성들만 남아있고 다른 데는 벌써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2번 임해요.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 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 35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 모아서 예루살렘 집 그 방 안에 모아서 포도주 마셔.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명령대로 그 레갑 자손들, 그 후손들, 그 가문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3절 끝부분에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서 한 방에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4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 그러니까 뭐 대접이나 뭐 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펼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에게, 레갑 사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아서 마시라 그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데려와서 다 펼쳐놓고 한 상 차려놓고 마셔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마신다고요. 우리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가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선조, 요나답이라는 이 조상이 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마라.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게 아니죠.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평생 동안 뭐예요?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안 줘요. 그리고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200여 년 전에 그 선조가 말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그렇게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한 것이 2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은 이거 유목생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럼 한 곳에 좀 정착하며 살면 좋겠다. 아니 전세도 불안하고 아니 그 월세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무리를 해서라도 집 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뭐예요? 그 조상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그 유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상을 다 차려놓고 포도주 마셔라 그랬는데 우리 안 마셔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먹지 말랬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 레갑 족속의 레갑 후손들은 절대로 평생토록 포도주 안 마십니다. 집도 안 져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장막에 삽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선조가 이야기했대요. 그래가지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뭐예요? 순종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도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라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종자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조상의 유언, 그 명령을요, 머릿속에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암기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장막에 살아라. 언제까지요? 평생. 그거를 다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셔! 그러니까 이게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상이 얘기했다고. 그 조상의 그 가문이죠.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후반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말씀을 탁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라 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에게 이제 가라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서 내 말 들을 겁니까? 내 교훈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기 전에 여러분 내 말 들을 의향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을 마음은 있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그냥 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오전의 말씀으로 족하지 왜 자꾸 두 개를 내서 하나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와서 예레미야가 14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야 저기 레갑 족속이 있는데 아니 걔네들은 조상말 그렇게 잘 듣더라. 아니 그 선조 그 요나답이 명령한 그걸 그네들 지금도 지키고 있던데? 아니 그 조상이 명령한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니 그 조상이 명령했다고 그래도 포도주를 안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뭐 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그때 음료예요. 근데 물론 이 레갑 족속이 뭐 나시린이다, 뭐 금욕주의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들도 이런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이 후손들이요 사실은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 학자들도 뭐 북이스라엘에서 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그 학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다인들이 레갑 족속 얘기하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레갑 후손들 요나답이 선조로 이 삼는 그들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네들 왜 얘기하나 아니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니 조상말도 그렇게 잘 듣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상이 말했다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목숨을 걸고 지키더라. 아니 포도주 잔치상을 펼쳐놓고
포도주 마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마신다고 하느니 왜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먹지 말랬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선조의 명령에 그들이 이제 행하고 있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있거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잖아.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순종을 안 했다. 아니, 레갑 후손들은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레갑 후손들은 조상의 말도 그렇게 잘 따른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면요. 15절에도 똑같이 또 이어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안 돌이켜요. 행위를 안 고쳐요. 그리고 다른 신을 여전히 섬겨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15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16절에도 그 이야기예요. 아니 레갑 그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단 말을 그렇게 명령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17절에 뭐예요? 선포한 대로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그러죠. 왜냐하면 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는데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포한 대로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다. 아니 저쪽에 레갑 그 후손들 봐라.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은 오히려 레갑 가문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 1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규율을 지키며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후손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레갑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세상에서 정해진 그런 규칙들, 규율을 지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참 착한 사람 많아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조상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숨 걸고 지켜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와 내 백성, 내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명령에도 200여 년 동안 가문 내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네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어른들, 부모님들의 유언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의 어떤 조상의 가문에 어떤 유언이 있나요? 어떤 부모님께서 너희는 이것만큼은 꼭 해라 이런 것 있나요? 어떤 분은 그런 거 끝까지 지키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런 레갑 이 후손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지키는데 너희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쁘심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찾아와서 아니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아니 저쪽도 이렇게 하는데 넌 우리 낙산교회 뭐냐, 아니 세상의 집단들도 아니 이렇게 비 온다고 홍수가 나서 다 17반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남 돕는데 아이 무슨 믿는다고 그러고 맨날 뭐 하나님하고 사랑 얘기하면서 야 너네는 지금 뭐냐,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하고 있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데 비 많이 와서 어느 교회 개척교회 무너지고,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우리 헌금해서 그 전액을 도웁시다. 그건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당회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모이긴 하는데 내 말 순종하는 건 맞나?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